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 가로에 우리를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반갑습니다, 여러분. 요즘 봄날이 무르익어가지고 여러 꽃들이 많이 펴 있죠. 제가 살고 있는 이 동네는 참 벚꽃이 아주 한참 펴 있습니다. 만발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보내긴 너무 아깝습니다. 왜냐면 벚꽃은 만발하지만 그렇게 오래 못 가거든요. 한 두어 주 가고 그 사이에 비라도 온다든지 바람이 좀 불면 금방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이 있을 때 벚꽃 구경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벚꽃 구경하실 땐 벚과 더불어서 함께 가서 구경하시면 아마 훨씬 더 아름답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가족들을 벗삼든지 교우들을 벗삼든지 벚과 가서 구경하시기 바라고. 오늘 화요일 아닙니까? 사진 찍을 때는 화사하게 웃으시면서 사진 찍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46강인데요. 성경의 땅으로 떠나는 배낭여행 16번째, 그 가운데 성경에 등장하는 유명 교회 9군데를 다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제 강의에서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선교의 중심지가 되어졌던 안디옥 교회를 다루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그 이후의 교회들을 오늘 3교회 정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도를 볼까요? 자, 어제 보았던 것은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쭉 올라가서 여기는 이스라엘이잖아요. 더 올라가면 이게 수리아인데 수리아 안디옥, 안디옥 교회가 있고요. 자, 여기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가서 선교했던 곳은 어느 지역이었어요? 소아시아 지역, 오늘날의 터키 지역입니다. 그 가운데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세웠던 교회 가운데 갈라디아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물론 1차는 갈라디아 교회고요. 2, 3차에서 세워졌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와 골로새 교회인데, 골로새 교회는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에베소 지역에서 한참 두란노 서원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그때 와서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가서 제자들이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는 1차 선교의 열매,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는 2차에도 잠깐 들렸지만 3차 선교의 열매, 그 다음에 골로새 교회는 바로 3차 선교 당시에 에베소에서 배웠던 제자들이 가서 열심히 복음 전하여 세웠던 교회. 어제는 사도 바울과 직간접적으로 다 관련이 있는 교회들이에요. 공통적인 특징은 바로 소아시아 지역, 오늘날의 터키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소아시아 지역에는 이 교회들 말고도 소아시아 7교회, 에베소 교회를 포함해서 나머지 6개, 그래서 전부 합쳐서 7교회가 있습니다만 이건 또 나중에 따로 주제를 삼아서 다루려고 합니다. 자, 먼저 생각해 볼 것은요, 어제 2교회를 봤고 3번째 교회는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유명한 교회 9교회 가운데 3번째 다루게 될 교회,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 교회는 뭐 잘 갈라지고 이런 교회는 아닙니다. 잘 갈라진 교회는 고린도 교회가 잘 갈라지던 교회고, 그런 교회는 아닌데 갈라디아 교회 안에도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자, 이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할 당시에 개척한 교회입니다. 터키의 내륙 지방에 위치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할 당시에 얼마나 힘들었던지 갈라디아서를 써보내는 가운데 내가 너희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해산하는 수고를 하며 복음을 전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남자라서 아이를 낳아본 경험이 없어요. 근데 여자분들 얘기 들으면, 이야, 이 해산하는 고통은 이건 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거라 그래요. 그 어떤 아픔이나 고통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그래요. 그만큼 힘든 것인데, 여러분, 그러나 그 해산하는 수고가 있었기에 옥동자가 탄생하는 기쁨도 있지 않겠어요? 이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돌에 맞아가면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 그렇게 세운 교회가 이 갈라디아 교회예요. 그야말로 큰 박해 가운데 그 교회를 설립한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 안타깝게도 로마 교회와 마찬가지로 율법주의 이단의 악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더라도 뭘 지켜야 된다고요? 그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만 가지고는 모자란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잘못된 구원관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6장에 걸친 서신을 보냅니다. 보낼 때 다루는 주제가 뭡니까? 핵심적인 주제가 구원론인 거예요. 구원론. 왜 구원론을 다룹니까? 그들이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데, 우리가 믿음으로만 의로워지는데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의 행위로, 자기의 공로로, 자기의 노력으로 뭔가 의로워지고 구원받는다라고 착각하고 있었으니까. 여러분 그럴 것 같으면 주님이 십자가 지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구세주가 필요 없는 거죠. 자기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것 같으면 메시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잘못된 신앙관인 거예요. 잘못된 구원관인 거예요. 바로 이런 잘못된 구원관을 바로 갈라디아 교회가 가지고 있었고 그 동일한 문제를 바로 로마 교회도 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와 로마서와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 책은 혹시 누가 질문을 그렇게 하면 그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는 같은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다만 로마서는 16장, 갈라디아서는 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로마서가 좀 더 큰 규모, 그 분량이 좀 많고 그걸 갖다 축소한 축소판이 갈라디아서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로부터 책망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구원론 서신이요 자유의 서신이라고 알려진 갈라디아서를 써서 보냅니다. 갈라디아서의 별명 중에 하나가 자유의 서신이에요. 자유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유는 뭐로부터의 자유예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일까요? 죄로부터의 자유, 사탄 마귀의 손아귀로부터의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인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속박할 수 없어요. 더 이상 예수님 믿기만 하면은 율법이 우리를 속박하지 못해요. 우린 죄로부터 해방되었어요. 마귀가 더 이상 우리에게 손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참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책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예요. 자유의 서신. 기쁨을 강조하는 빌립보서가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 갈라디아서는 자유를 강조하는 자유의 서신이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자유의 대헌장 이런 별명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종의 멍에를 매면 안 돼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스스로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또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스스로가 율법의 속박 안으로 가다 끼어들어간 사람이 있었으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스스로가 종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다면은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선 끊어진 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서는 떨어진 자예요. 자기의 힘으로 자기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런 잘못된 구원관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닌 지 오래되어져서 내 같은 사람이 그런 자격으로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교회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공로가 많아서 그런 어떤 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다 착각한다면 그분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분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 기독교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이 믿음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믿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로워졌고 믿음으로 죄로부터 해방되어졌고 믿음으로 구원을 약속받은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강조하는 게 이신칭의라는 말이 강조가 되잖아요. 오직 믿음에 의거해서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갈라디아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건 갈라디아 지역의 이고니온 동굴교회 모습입니다. 자, 이번에는 네 번째 다루게 되는 건데 오늘로 친다면 이제 두 번째입니다. 네 번째 다루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 역시 에베소서라고 하는 성경책을 바울로부터 받았죠.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소아시아 교회 가운데 하나고, 특별히 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가장 먼저 언급되는 대표적인 교회가 또한 에베소 교회이기도 해요. 자,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때 개척한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기간 중에 가장 많은 3년이나 머물면서 공을 들여서 키운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예요. 제가 지난번 강의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목회자가 아니에요. 한 곳에서 성도들을 갖다 목양하고 양무리들을 갖다가 말씀으로 이렇게 양육하는 그런 목회자가 아니고, 그는 교회가 없는 지역에 가서 열심히 선교해서 교회를 곳곳마다 개척하여 세우는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교사는 한 군데 오래 있지를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더더욱이나 그 당시에는 교회가 곳곳마다 있는 상태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은 게 아니고, 저 교회가 전혀 없는, 기독교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불모지 같은 그런 곳에 가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한 군데 오래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데도 가서 복음 전해야 될 것이 널려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장 오랫동안 있었던 것이 에베소예요. 에베소에서 3년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있죠. 그 두 군데만 좀 오래 있었고, 딴 데는 거의 몇 개월, 아니면 몇 주, 며칠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기간 중에 가장 오랫동안 3년 동안 머물렀다는 그만큼 에베소라고 하는 것이 지리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 봐서, 선교 전략적인 측면에 봐서 굉장히 공을 들여서 키워야 될 만큼 중요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또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은, 나중에 이 교회 목회자를 세우는데 그 목회자들이 아주 기라성 같은, 초대교회에서는 대단한 인물들이 그곳에서 목회를 해요.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이어서 목회하는 사람들도 대단한 인물인 걸 보면 그만큼 사도 바울이 그 지역을 중요시 여겼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누구의 집에서 교회가 열렸을까요? 고린도 지역에서 사도 바울을 처음 만났던, 천막을 만들어서 파는 그 직업을 가져서 바울과 같이 천막 짓는 일 때문에 처음 만났었지만, 동업자였지만 나중에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력자가 되어졌던 참 귀한 인물들이 있어요. 부부가 함께 충성을 했는데요. 남편의 이름은 아굴라, 부인의 이름은 브리스길라입니다. 브리스길라는 유대식 발음이고요. 어떤 책에는 브리스가 이렇게도 나옵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따라옵니다. 고린도에서 자기 집을 내놓아서 고린도 교회를 이루게 했던 그들은 그 교회를 이제 남겨진 다른 교인들에게 넘겨주고 바울을 따라서 에베소로 또 오는 거예요. 거기서 또 집을 장만하고 그 집을 또 에베소 교회 예배 처소로 내놓은 거예요. 이렇게 참 충성스러운 일꾼 참 드물겠죠. 바울의 목회 사역이 끝난 후에는 여러분, 디모데, 오네시모, 사도 요한 등이 목회자를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라성 같은 초대교회 일꾼들이라 그랬죠. 사도 바울이 자기의 아들처럼 여기고 가장 귀히 여기는 믿음의 제자 가운데 첫 번째, 첫 손가락을 꼽을 수 있는 사람이 디모데예요. 디모데. 그가 여기서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는 젊은 목회자에게 보내는 목회 서신인데, 그 편지를 받은 사람이 디모데고, 자, 이거는 우리가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니까 쉽게 알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디모데가 목회자로서 어디서 목회했을까라고 했을 때, 그 디모데 전후서를 받았을 때 그가 목회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갇힌 자 가운데 낳은 믿음의 아들이 또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는 한때 골로새 지역에서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 밑에서 종으로 있다가, 그래서 그 집에서 도망을 쳐가지고 떠도는 가운데 또 죄를 짓고 결국에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가 바울을 만난 거예요. 참, 누구를 만났냐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디모데가 바울을 바울의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서 감옥에서 낳은 믿음의 아들이 되었던 거. 나중에는 여러분, 바로 이 에베소 교회 목회자가 되잖아요. 얼마나 그 만남이 귀합니까? 더더욱이나 이 오네시모는요, 복음을 전하다가 목회하다가 박해를 받는 중에 결국에는 그 지역에서 순교를 합니다. 순교자가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가장 사랑받던 제자,
예,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했지만 12제자 중에 순교하지 아니하고 100세 가까이 오랫동안 살면서 초대교회를 지켜냈던 예, 그런 믿음의 대단한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에요. 그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요한이 이곳에서 목회하다가 여러분 도미티안 황제, 로마 황제의 박해를 받아가지고 어디 가서 유배 생활을 하게 됩니까? 밤모섬에 가서 유배 생활하다가 그 유명한 요한계시록, 그 환상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하게 된 거예요. 어제는 이런 인물들을 보면은 야, 참 대단한 인물들이다 이렇게 느낄 수 있죠. 그런 분들이 다 이 에베소교에서 목회했으니까 에베소교회는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교회입니까? 네? 자, 사도 요한은 특별히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에베소로 모셔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요한에게 당부했잖아요. 이제부터는 내 어머니라. 예수님이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요한에게 당부를 했어요. 예수님의 주님의 그 당부를 잊지 아니하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에베소서 목회할 때 마리아를 갖다 모시고 와서 그곳에서 공경하며 섬겼어요. 그래서 에베소 지역을 성지순례를 하게 되어진다면 바로 마리아가 살던 집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가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터키의 기독교 유적지 가운데 가장 많은 유적들을 보존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에베소 지역은 우리가 성지순례 가더라도 참 중요한 지역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많은 장점이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후일에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로 주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됩니다. 물론 칭찬받은 부분도 많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을 받게 되는 장면 참 아쉬워요.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사도 바울이 공을 들였고 얼마나 훌륭한 목회자들이 많았고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그만큼 사랑하셨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들 역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처음엔 뜨거웠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정통 내세우고 무슨 대단한 역사 내세우고 이랬습니다만 나중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 식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순전히 책임감, 형식 이런 것만 남아있는 그런 교회로 전락이 되고 맙니다. 자, 사도 바울은 교회론 서신인 에베소서를 써서 바로 에베소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하면 유일하게 교회론 서신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라고 하는 기관이 어떤 기관인가?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가? 교회 영적인 의미를 잘 다루고 있는 책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교회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에베소서를 공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참 이 귀한 말씀 주옥 같은 말씀 아닙니까? 특별히 성경에 오직 이렇게 3번이나 강조한 부분은 제가 여기밖에는 못 봤어요. 그만큼 강조한 거예요. 오직 너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때 오직 한번 나와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또 오직 한번 나와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또 오직이 나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은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월을 아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월을 허송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세월을 잘 아낄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내 남은 세월이 얼마 있는지 우리가 계수하는 지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처럼 내 남은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내게 달라고 구하지 않았어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면서 돈은 여러분 안 쓰면 아끼는 것이 되지만 세월을 아끼는 게 가만히 있으면 그건 무의도식이지 아끼는 게 아닙니다.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면서 그 세월을 갖다가 알차게 메꾸어 나갈 때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세월을 아끼고 세월을 아끼는 이유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주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주의 뜻이 무엇인지 뻔히 알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알고 마음속으로는 깨달으면서도 행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요? 우리가 연약하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야 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귀한 주옥 같은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에 나와요. 자, 에베소 교회 복원 중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지금 그 오르내릴 수 있는 거리입니다. 거리. 그리고 이게 그 두란노 소원이라고 알려져 있는 사도 바울이 3년 에베소 사역 가운데 2년 동안은 이 두란노 철학자들이 모여서 거기서 토론도 하고 그다음에 도서관이었거든요. 여기가 셀수스 도서관이라는 도서관이 있어서 좋은 책들이 많이 있어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많이 공부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런 곳인데 이곳을 바로 복음 전파의 현장으로 활용했던 분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의 핵심 지역입니다. 자, 이번에는 5번째 교회입니다. 골로새 교회. 이 골로새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한번 같이 공부해 보십시다. 자,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는 아닙니다.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을 드린 바 있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3차 선교 여행을 하는 가운데 그곳에 3년을 머무는데 3년 기간 동안에 무려 2년 동안이나 집중해서 머물러서 사역을 했던 장소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두란노 소원입니다. 두란노 소원. 예? 도서관도 되고 철학자들의 토론장도 되는 이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많은 제자들을 길러내게 되는데 그 제자들 가운데는 그때 복음을 받고 자기 고향 땅에 돌아가서 자기 고향 땅에서 교회를 개척하여 세운 그런 훌륭한 인물들도 많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에바브라, 빌레몬, 아키포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어느 지역 출신인고 하면 골로새 지역 출신이에요. 골로새 지역 출신인데 바로 그 골로새 지역에 빌레몬이라고 하는 아주 유력한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이 역시 같이 가서 복음을 듣고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집을 내놓았어요. 이 빌레몬의 그 종이었다가 도망을 쳐서 나중에 바울을 만나서 바울의 믿음의 아들, 감옥에서 나온 믿음의 아들이 됐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오네시모라 그랬죠. 그 오네시모의 주인, 그 사람이 이 빌레몬인 거예요. 이 빌레몬의 집에서 골로새 교회가 모여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빌레몬은 빌레몬서라고 하는 또 성경도 한 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이지만 받게 됩니다. 그것은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라고 하는 기독교의 용서의 도를 가르치는 귀한 메시지였죠. 자, 이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라는 것 잊지 마세요. 빌레몬은 빌레몬서의 수신자라는 말씀 드렸어요. 오네시모가 한때 그의 집에 종이었다는 거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터키 내륙 지방에 있어요. 내륙 깊숙한 곳에 있었는데 여러분 근처에 어떤 교회가 있었는가 하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번에는 우리가 안 다룹니다. 이제 나중에 그 소아시아 7교회를 다룰 때 그 맨 마지막에 나오는 교회.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한 교회. 그래서 주님 앞에 책망받았던 교회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거든요. 이 교회가 바로 근처에 위치해 있었어요. 그리고 히에라볼리 교회도 근처에 있었습니다. 히에라볼리는 요즘 파묵갈레라고 알려져 있는데 파묵갈레 그것은 온천 지역이에요. 뜨거운 물이 많은 지역이에요. 지금도 가면은요 우리가 그 일정이 바쁘다 보니까 막 훌러덩 다 벗고 이렇게 온천을 즐기기는 어려운데 이렇게 바지를 걷고 그래서 그 노천 온천탕 같은 데서 그래서 발을 탁 담그고 잠깐의 성지순례 가운데 그 피곤을 갖다 풀 수 있는 곳 그것이 파묵갈레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히에라볼리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라오디게아의 가운데 두고 한쪽에는 골로새가 있고 한쪽에는 히에라볼리가 있어요. 히에라볼리는 온천 지역이니까 이 파묵갈레 온천 지역이니까 뜨거운 온천물이 나고 골로새 지역은 이 골로새 지역은 여러분 차가운 물이 났어요. 근데 라오디게아는 다른 건 다 풍부한데 물이 부족했어요. 그래가지고 타 지역에서 물을 갖다가 이렇게 가져와야 되는 상황인데 돈이 많은 지역이었으니까 수로를 파가지고 큰 물을 끌어들입니다. 끌어들이면은 골로새에서 내려온 찬물과 그 다음에 히에라볼리 이 파묵갈레에서 올라온 이 온천의 뜨거운 물이 만나가지고 여러분 바로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오면은 미지근한 물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미지근한 그 물에 목욕을 하고 빨래를 하고 그렇게 지냈단 말이죠. 근데 미지근한 물이 우리
육체적인 몸의 건강은 좋은데 문제는 무리미지근한데 그들의 신앙도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예? 아주 막 박해가 심하거나 막 이런 것도 아니고 아주 냉담한 이런 반응도 아니고 그렇다고 뜨겁게 열심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아주 미지근한 가운데 있었던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인 거예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그 인근에 골로새 교회와 히에라볼리 교회가 있었다는 거.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제 나중에 소아시 7교회 다룰 때 또 다루게 될 겁니다. 오늘 다루는 것은 골로새 교회예요. 이 교회 근처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다는 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골로새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수많은 중보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그런 자들이 그 안에 많이 침투되어 있었어요. 그 중보자가 누구냐? 수없이 많은 천사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연결해주는 수없이 많은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그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완전히 격화시켜버리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사도행전에서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했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름,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갖다 연결시켜줄 유일한 중보자, 그분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른 기독 신앙이에요. 여러분, 기독이란 말은 한자인데 그리스도를 한자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분이 어떤 그리스도이신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제대로 믿는 것을 갖다가 바른 기독 신앙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들은 에베소 교회, 또 갈라디아 교회, 우리 그동안 쭉 봤잖아요. 그 가운데 이 갈라디아 교회는 무슨 신앙이 잘못됐다 그랬습니까? 구원론이 잘못됐다 했어요. 구원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잘못된 율법주의에 빠진 것이 문제였다면 이 골로새 교회는 구원관이 아니고 기독관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는데 우리가 믿는 그런 그리스도로 보지 아니하고 수없이 많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그런 천사들 가운데 한 존재 정도로만 생각했으니까 잘못된 기독관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골로새서의 주제는 기독론 서신입니다. 기독론 서신. 예수가 어떤 그리스도이신지를 잘 설명해주는 바로 그 기독론 서신이에요. 그래서 기독론에 대해서 잘 공부하려고 한다면 골로새서를 공부해야 됩니다. 사복음서에서는 여러분 기독론적인 복음서가 있는데 그게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 그러면 예수님이 스스로가 예수님을 그 정체성을 잘 나타내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기독론 복음서, 골로새서는 기독론 서신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 기독론 서신인 골로새서를 써서 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자, 흔들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하게 믿음의 뿌리를 박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그동안에 배운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해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지 못하고 엉뚱한 잘못된 기독론에 빠져 있는 것은 바로 잘못된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사람들이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근데 골로새 교회에는 그렇게 속아 넘어가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잘 공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골로새 교회 안에만 그런 자들이 있고 갈라디아 교회 안에만 그런 이단자들이 있는 것이 아니다. 오늘날도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여러분 성도들의 믿음을 갖다가 흔들려고 달려드는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는지 몰라요. 헛된 속임수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배워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은 강조했어요.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 안에는 신성, 하나님의 신성에 하나님의 성품이 그야말로 충만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는 데 있어서 조금도 모자람이 없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강조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충만입니다. 충만. 그래서 충만의 서신이라고 얘기도 해요. 그분 한 분이면 충만하다.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하다. 이런 의미예요. 또 다른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 이거예요. 자,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렇게 골로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골로새 교회 터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거 역시도 골로새 교회 터가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터밖에는 남아있지 않지만 한때는 어쨌든 참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을 통해서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우리 고향 땅에 가서 내가 우리 고향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지역에서 내가 교회를 세워야지. 이런 청운의 푸른 꿈을 품고 그야말로 젊은 몇몇 그 신앙의 청년들이 교회 이곳에 와가지고 고향 동네에다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게 유명한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아까 어떤 인물들이 있었습니까? 에바브라, 빌레몬, 아키포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그곳에서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거 종 출신이 바로 로마 감옥에서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그래서 나중엔 에베소 교회 목회자가 되고 순교자가 되기도 하고 어쨌든 이 골로새 교회와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분명히 믿고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